저는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 다른 강사들이 다 돌아가셨는지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저께는 저기 수원 제2대리구청 가서 강의하고, 어제는 또 대전 화상교육관에 가서 또 우리 수녀님들 위해서 강의하고, 오늘 또 여기 오고,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뭐 오늘은 좀 오는데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좀 불평불만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우리 형제들은 펑펑 놀면서 잘 드시는데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이렇게 올라오다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추기경님 그 감사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분은 13년간 독방 생활을 이렇게 제도 없이 하시면서 그 안에서 주교님으로서 역할도 못 하셨는데도 늘 결론이 감사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독방에서 이런 감사기도를 바치셨어요. 주님, 저를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그 심오한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길을 가로막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 은총의 독방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쓴 잔을 제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독방에서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바쳤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기저기서 나이도 들었는데 불러주는 것이, 그죠? 감사하죠. 어디 영감을 어디서 불러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구나 해서 감사 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청혼 기도도 바치고 뭐 탄원 기도도 바치고 묵주 기도도 바치고 여러 기도 바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에 감사 기도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고 찬미하는 기도, 뭐 이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이번 올말이 되면 추석인데 지난 명절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 때였는데, 지난 설 때였는데, 요즘은 수도원 수녀원들도 좋아져 가지고 저희 수도원 같은 경우는 명절 되면 이렇게 한 사나흘씩 집에 갔다 오라고 집에 보냅니다. 좋죠. 그래서 요즘은 수도원 수녀원 가면 이제 인연 끊는 거 아니에요. 명절 되면 부모님 만나고 오라고 그냥 또 보내는 게 아니라 참치 선물 세트 하나씩 들려서 우리 형제들이 환한 얼굴로 다 이렇게 명절 새로 집으로 갔어요. 한 닷새 동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처님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작년 연말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고아가 된 관계로 저 혼자 그 넓은 피정센터를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세상 편하지, 형제들 없으니 막 나 혼자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밤 됐는데 막 이렇게 막 어둠이 내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 건물이 많은데 제일 밑에 큰 봉 지하, 그것도 음산한 지하, 거기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리는 거라. 그 어떻게 그 비상벨이 계속 울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부들이 쓰는 랜턴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탁 꽂는 거 얼마나 밝은지, 그 해루질 할 때 쓰는 건데 그거 딱 끼고 내려갔는데 지하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소름이 막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비상벨을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식은땀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옆에 그때 누구랑 한 명 같이 있었으면, 한 명 형제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동체 형제가 있다는 게 그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빨리 우리 형제들이 휴가 끝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세상 편하다 했는데 그 뒤로는 빨리 제발 좀 돌아와라, 너무 무섭다. 그리고 대폭 마음도 바꿨습니다.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가, 고맙다. 성무일도 바칠 때 나 혼자 바쳐보세요. 재미없습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려요. 근데 선창 후창 받아주는 형제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혼자서 먹어보세요. 세상 우울합니다. 이거 밥맛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옆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앉아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또 어두운 밤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이거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형제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것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으로 가면 그분이 계시죠. 가장 가까운 존재. 아무래도 누굽니까? 집에 지금도 똑같은 한결같은 태도로 누워 계시는 그 영감님. 근데 그 영감님이 희한하죠. 40년 전, 50년 전에 그 연애 때, 신혼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그죠?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붙어 있다 보니 실증이 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 영감 좀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만일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크게 너그럽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9월 한 달 순교자성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피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순교 선조들의 그 뜨거운 순교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우리 순교 선조들이 물려주신 그 순교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뭐 피를 흘린다거나 목이 날아가는 그런 박해는 없죠. 이른바 적색 순교할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의 순교가 있습니다. 어떤 순교죠?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가능한 순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그것을 기쁘게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정말 원치 않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가면 끝났다, 이 짐으로 여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백색 순교를 하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케어하라고, 이 아이를 구원하라고, 이 아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라고 선물로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이 백색 순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어떤 고통, 매일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을 기쁘게 견뎌내는 것, 나와 죽어도 맞지 않는 나와 다른 존재를 이렇게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백색 순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높이 올라갔죠. 근데 물론 그런 부작용도 많은데 또 다른 큰 불행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민족이 딱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멈추는 정전되는 과정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6.25 전쟁이 딱 멈추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은 하다가 큰일 나겠다, 다 죽겠다 싶어서 딱 멈췄잖아요. 양측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강대국을 끼워서 협상을 하죠. 지금 우리가 딱 전쟁 멈춘 이 지점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고 양측이 2km씩 물러나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야. 북쪽도 2km, 우리도 2km. 그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 안에 이렇게 그 비무장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 엄청 그 동해에서 서로 4km니까 엄청난 지역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 생태계가 얼마나 잘 복원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정말 그곳은 제일 세계 최고 가는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연의 조건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남한 쪽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2km는 부족하다, 4km는 부족하다. 그래서 남쪽으로 또 한 10km쯤 민통선이라고, 뭐예요? 민간인 통제선, 통제구역, 그걸 또 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저쪽으로도 10km, 이쪽에 10km 하니까 몇 킬로예요, 통? 한 30km 가까이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완충지대가 있는 겁니다. 완충지대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만일에 철조망 하나 있고 저쪽에 한 3m밖에 북한군이 있고 여기 1m에 남한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야기하다가 뭐 약간 뭐 수틀리면 쏴버릴 거 아니에요. 수시로 막 그런 국지전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DMZ를 이렇게 만든 거죠. 완충지대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충지대를 만드니까 국지전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매일 막 그냥 아웅다웅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때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인간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민통선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어떻게 보면 잘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부딪힐 가능성 있잖아요. 여기 오셨으니 4시간 동안은 안 부딪혀. 그 영감님도 좋아할 거예요.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여기 와서 가슴도 치고 아이고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오늘 돌아가면 잘해드려야지,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바로 이런 기도 모임이 바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하고 자식과 영감님과 대화를 하다가 결렬이 되면 마음 상할 때는 상책이 뭐겠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용감하게 털고 밖으로 나와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강변길을 걸으세요. 그냥 묵주기도 하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좋은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 형제님들도 억울하죠. 예. 저쪽에서 계속 퍼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그냥 건넌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문을 딱 안에서 잠그고 음악을 크게 좀 틀고 성경 필사. 얼마나 좋은 완충지대를 만드는 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순교 영성을 사는 노력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서로 더 배려하고 서로 더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실천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 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 오늘 딱 제가 드린 말씀 완충지대. 남과 북 사이도 완충지대가 있으니 덜 싸우잖아. 나와 그 사이도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까? 좀 불편해질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 묵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 이런 노력을 또 이런 피정이 오시는 거 정말 좋은 노력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에 입회한 지가 벌써 한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 1984년 그때 한국 순교자들 성인들 103명에 대한 시성식이 어디서 있었죠? 여의도 지금은 공원인데 그때는 뭐라 그랬죠? 여의도 광장 해가지고 무슨 아스팔트를 얼마나 넓은 아스팔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반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계신 분 있었죠? 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 저는 거제도에서 본당 식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본당에 직결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얼마나 또 뜨거워. 막 그래가지고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 고통은 고통이었지만 그때 받은 감동 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저를 자연스럽게 수도성소로 이렇게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다시 거제도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냐 하면 내가 나도 앞으로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순교자로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디에서 순교할 수 있을까?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한 일주일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기회밖에 이런 박해가 없으니까 순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시대가 나를 받쳐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요즘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흘려야 되는, 목이 날아가야만 되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적색 순교가 있는가 하면 그런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교는 매일의 고통과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그 백색 순교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순교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는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왜? 작고 나약한 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온전히 합이라는 축복이 순교이거든요. 순교는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순교이라는 겁니다. 순교는 인간의 끝, 인간의 극점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모방하는 길이고 완전한 그분의 제자로 거듭나는 길이 순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순교 성인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분이 누구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분은 참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기구한 운명을 사셨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카오로 유학을 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헤어져서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서품을 받았는데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23, 24입니다. 예. 그 나이에 한국에서 사목자로서 1년도 못 살고 1년 살고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손주 손녀들 이제 25, 24인데 제약가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애기야 완전히. 예. 근데 이 24, 25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 순교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남기신 말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나이는 어렸지만 벌써 깊은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 신앙을. 네. 관장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형벌을 내리고 휘강이에게 목을 철하는 명령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 관장에게 김대건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게 이런 형벌을 주신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장님께서 제게 내리시는 이 형벌을 통해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바로 저는 하느님께로 건너갑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관장 나리에게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교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 하느님을 꼭 붙으십시오. 하느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 남기고 세상을 뜨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 끔찍한 그 휘강이 그 칼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느님의 신앙을 전파하는 이 신부님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면 여러분들 다 그런 장면 나오죠. 휘강이가 보면 좀 재미있더라고요. 좀 마을에서 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남의 목을 치는 걸 어떻게 해요? 덩치 크고 팔 두껍고 우뚝 후뚝 벗기고 그죠? 또 막걸리 막 확 먹고는 칼에다가 확 하고 막 칼도 보통 칼이 아니라 엄청난 큰 칼. 그리고 막 그냥 빨리 한 칼에 딱 날리면 좋을 텐데 막 춤을 막 춰, 춤을 막. 얼마나 그런 상황이 보통 우리 인간으로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야 정말 참혹하죠, 참혹해. 근데 김대건 신부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그 순간을 더 없는 축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우리 한국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내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죽기 살기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또 용서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순교자들을 떠올리면서 죽기보다 이게 용서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 순교는 나 자신의 이런 한계, 나 자신의 어둠, 나 자신의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느님 자비에 수시로 맡기고 나 자신도 너그럽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 바로 이 시대 순교입니다. 저는 사제 생활을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형제들, 수사님들 교육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교육 양성 담당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지원자들은 보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원에, 수녀원에, 신학교에 열심히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들어와야 될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도원이나 가자. 그러면 100% 그것은 실패합니다. 또 우리 손주들 중에 보니 요놈은 어디 서울대로 갔고, 요놈은 뭐 전남대 갔고, 요놈은 보니 공부 하나도 못하고, 요놈 수도원이나 보내자. 100% 그건 쫄딱 망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그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 사랑을 어떤 젊은 아가씨하고 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에라 그냥 수도원이나 가자. 100% 실패입니다. 우리가 뭐 절입니까 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실연 당하면 머리나 깎고 절이나 가자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심을 품고 들어와요. 야심을. 내가 성공해야지. 근데 수도원이 성공하는 장소가 아니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장소인데,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사람은 절대 받지 마라. 아예 발걸음도 못하게 하고, 혹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째요? 빨리 내보내라. 빨리. 그리고 저희 윗선에서 그 양성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제성소, 수도성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적격자를 절대 받지 마라. 부적격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도자를 양성하라. 제가 맞아 봐도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큰 수도에 연피정 지도를 하러 갔어요. 딱 도착했는데 아주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딱 붙으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뭐예요? 우리 수도원이 사실 건물도 노후화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게 문을 닫으려고 그랬다. 네. 너무 넓고 다들 늙고 노후 이렇게 노령화되고. 근데 어떤 신부님 한 명이, 젊은 신부님 한 명이 여기 책임자로 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서 깜짝 놀랐다. 일일이 직접 손으로 다 정리정돈하고 리모델링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주 오시는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하니까 매일 그냥 아침 미사에 6, 70명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지금은 잘 그 수도원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한 명이 필요하다. 제가 100%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우리 교구에 신자 수 50만이요, 100만이요. 필요 없습니다. 많아봐야 필요 없어요. 한 명. 바로 그 한 명이 여러분들 각자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사제 수도자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이 잘 한 사람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간적으로 성숙한 인간. 인간성이 좋아야 돼.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아무리 강론 잘하고 멋진 사목자를 할지라도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인간은 너무 좋은데 다른 게 안 거쳐졌어요. 강론 하나도 안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적인 측면, 머리가 같이 가야 돼요. 머리가. 인간적인 측면, 또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삶도 중요한 거죠. 영적인 인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목자로서, 경영자로서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골고루 갖춘 후보자를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단 한 명의 후보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신자들은 어떤 사제를 원하세요? 어떤 수도자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주로 첫 번째는 그 강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강론 참아내면서 듣는 게 너무 힘들다. 강론 정말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한 주일 동안 힘들었던 신자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주는 강론을 잘 하시는 분. 강론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품, 온화한 그런 어떤 성품, 또 거기 친절함, 이런 배려심, 그러나 또 어떤 판단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목자는 사실 예수님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그런 사제가 되도록, 수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 24, 25 그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사제로 산 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제대로 된 사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남긴 많은 서한들, 편지들, 또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야, 사목자로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구나. 명확히 이정표를 보여주셨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무엇 하나 빠뜨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학문적으로 소양이 깊었는지 해박한 교리 지식. 그래가지고 조정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의 그 높은 학덕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막 회유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다. 어떻게든지 외교를 시켜서 데려오라고 조정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학문적 소양이 깊었습니다. 또 동포와 나라와 양떼를 향한 그 사목적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또 박혜자의 그 서슬푸른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 당당함, 의연함, 용기,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 하루는 미사를 드리는데 그날이 9월 20일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 신부님들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강론도 하고 그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신부님의 덕행에 대해서, 탁월한 덕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가 공경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그렇게 공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1호 사제여서가 아니고 순교자여서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신앙과 인품과 덕행,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아쉽고 안타까웠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시절부터 외국으로 나가서 그 어려운 라틴어로 공부를 하고 겨우겨우 부제품 받고 사제품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년 남짓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순교 영성을 산다는 거 참, 그래서 우리는 그 시부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또 죽으셨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그런 순교 영성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성가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순교 성인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복자, 순교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 증거자 성인이다. 증거자. 성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 땡강 날아가 피를 흘려서 죽은 순교 성인이 있고, 자연사했지만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했지만 모범적인 덕행으로 이렇게 성인 품에 오르는 분, 이런 증거자 성인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증거자 성인 두 분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최양업 신부님 말고 너무 오래전이니까 좀 가까이서. 첫 번째로 요즘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 물론 연세 드셔서는 조금 흐려지셨는데 그 어려웠던 서슬푸른 군부 독재 시절에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왜 말만 하면 다 붙들어 가서 막 고문시키고 가두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신 거예요. 큰 고통을 감내하신 거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독재자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 전에 밤잠을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추기경님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혹시라도 저 인간이 너무 내 말에 또 화가 나가지고 들고 엎으면 어떨까? 그래도 또 용기를 내야지. 어떻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명동성당으로 이 군인들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앞에 나가셔가지고 이 학생들 붙들어 가려면 나를 먼저 붙들어 가고 내 뒤에 있는 사제들을 붙들어 가고 수녀들을 붙들어 가고 학생들을 붙들어 가라고. 이런 용기, 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최고 목자로서 추기경으로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어떤 파격적인 모습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어디 열리는 음악회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셨죠? 애모. 아주 잘 부르시진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고 얼마나 소탈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탄 때 되면 주기 형님은 늘 자정미사를 제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미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도 어려운 아이들 살 때 2번이나 오셨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성당도 제대로 못 나가는 방직 요공들 있는 데 가서도 드리고 어디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어려운 곳만 골라다니시면서 미사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성인품에 오르고 남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평신도로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분이 의사였어요. 대학병원이나 개업을 하지 않으시고 신림동에 거기 판자촌에 또 영등포역 뒤쪽에 지금도 있는데 무료자선병원 요셉 의원을 개원을 하셔가지고 평생토록 그 일을 하셨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4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노숙인들, 불황인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번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한 불황인을, 노숙인을 어느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같이 서류를 쓰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또 확인서 맞고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0분 그분을 옆에 차에 모시고 가는데 세상에 무슨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모든 안 좋은 냄새가 다 모아진 것 같은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안 씻으니. 그리고 그분이 내렸는데도 계속 그 냄새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노숙인들, 불황인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다가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만 진료를 한 거예요. 보통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 VIP 병실이 있어요.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VIP 병실. 일반 병실은 뭐 1인실 있고 뭐 2인실 있고 6인실 있고 그러잖아요. VIP 병실이 저 13층 이런 데 있어요. 가보면은 무슨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예요. 병실인데 거기는 누가 옵니까? 재벌들이 오고 재벌들이. 또 정치인들, 높은 고위 정치인들이 오고 또 병원 이사장, 가족들이 거기 오고 그런데 이 요셉 의원에도 VIP 손님들이 있었는데 바로 노숙인들이고 불황인들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의료보험 카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난한 아이들이고 또 평신도였지만 이분이 샤를르드 훅고 사막의 성자 그분의 영성을 따르고 수도자 못지않게 기도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제가 미사 드리러 살아 계실 때 자주 그 요셉 의원을 갔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시모님 수도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도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 같습니다. 시모님 부디 참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으십시오. 이런 말. 저도 공감합니다. 이 시대 순교는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것. 이 인내의 덕행 위에 겸손의 덕행, 겸손의 덕행 위에 기쁨의 덕행, 이렇게 다른 덕행들이 쌓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 오랜 그 험난한 그 전도 여행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전도 여행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겠죠. 겨우겨우 개톨릭으로 개종을 시켜놨더니 한 며칠 있다 가보니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 갔더니 인간으로 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막 그 교회에서 하고 있어. 불벼락을 내리고 싶었겠죠.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러나 인내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도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고통을 기쁘게 견뎌내는 것,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깊이 참여하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태안에 이제 벌써 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나름 제가 좀 순교 영성을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뭐 별것 아닌 노력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번 여름 같은 경우 7, 8월에 전국에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여러 팀이 계속 왔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프로그램들은 자기들이 직접 자체 운영을 하니까 제가 한 일은 주로 뭐 시장 뭐 왕창 막 사오는 거,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 시장 봐오면 뭐 그걸로 바로 내놓나요? 어떻게? 따듬어야지. 막 맨날 칼질하고 주방일을 담당을 했고, 또 왕창 나가고 나면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즘은 쓰레기 막 한 트럭 이렇게 막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또 길 같은 게 막 허물어지면 그것도 콘크리트를 치고, 또 한마디로 그래서 뭐 관리장 역할도 했다가 잡부 역할도 했다가 요리사 역할도 했다가 청소부 역할도 했다가. 근데 그 일들을 다른 사람 시키지 말자. 우리 수도자들이 직접 해보자.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증거의 삶이 되겠느냐. 그리고 물론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재정은 본부로 보내서 양성기금으로 쓰고 선교기금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냐.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쓰면. 그래서 활짝 이왕 하는 거 활짝 웃으면서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기분 좋고 활짝 웃으면서 일하는 저를 보는 그 피정객이나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죠. 제가 만일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세상 괴로운 얼굴로 욕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해보세요. 보는 사람 도망가지는 무서워하겠지. 근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활짝 웃으면서 그 정리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다가도 좋게 보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50명, 60명 막 이렇게 2박 3일 들어와요. 근데 제가 꼭 한 끼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삼겹살을 사오면 한 5, 60명 오면 2, 30kg를 사와야 돼.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굽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애들이 오자마자 막 굽기 시작했더니 이거 뭐 얼마나 막 애들이 기다리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미 늦은 거야. 애들이 도착해서 굽기 시작하면 늦어. 2시간 전에 큰 불판에 불을 피우고 초벌구이를 해놓는 거예요. 왕창 부어가지고. 그리고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대기 중에 놔두면 육즙이 빠져나가서 고기 맛이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큰 밀폐 용기에다가 딱딱딱딱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아놓으면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애들이 오기 10분 전에 다시 탁 부어가지고 노릇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타타타 먹게 해요. 애들이 얼마나 그냥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그 불 옆에 있으니 얼마나 땀이 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순교 영성 사는 거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하시는 거. 굳은 일 누군가 하기 기다리기보다 아유 내가 하고 말지 하고 기쁘게 행하는 거, 바로 이거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순교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순교는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거의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순교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은총인 순교가 꼭 목이 안 날아가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매일의 고통을 잘 견디고 매일 힘든 분들 참아주고, 이것이 바로 백색 순교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요. 참 저는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정 올 때 영감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또 자매님들은 한사코 아이고 그럼 무슨 재밌냐고 안 온다. 혼자 그래도 아유 그래도 같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감님한테는 또 소주도 같이 나눠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도 털어놓게 하는데, 40년 전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영감님이 그때는 젊은 청년이었죠. 20대 초반에 풍물패에서 운동권 학생으로 막 이렇게 막 활기차게 막 뛰어다니는 그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말빨도 있어가지고 막 앞에서 막 하면 막 동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자매님이, 그 꽃다운 자매님이 20대 초반에 그 모습에 홀딱 반한 거예요. 매일 그 선배 공문을 따라 자기도 운동권이 된 거라. 그때 당시에는
그 자매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다. 내가 이 사람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변했습니다. 호칭부터 변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죽겠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만 열면 저 인간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씩 친구들하고 어디 뭐 해외 골프라도 치러 가시면 세상 편하고 숨도 편하고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없으면 숨을 못 쉬겠는데 지금은 옆에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 이거 어떤 일이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겪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내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끊임없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의 문제가 뭔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상부상조해서 더 성장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수도생활 못지않게 여러분들 결혼생활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 존재를 50년, 60년 견딘다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분들은 나자렛의 성가정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세 가정도 보면 독특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으로 살았지만 서로 피 한 방울 서로가 안 섞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평범한 삶이 사라진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안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대견스럽고 장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떤 때는 지칠 때는 짜증날 때는 야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쪽났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 성가정의 구성원들은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서로 깊이 인간적 사랑 못지않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보면 기쁨으로 축복으로 가득 찬 생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파혼당할 위기를 겨우 넘겼고 출산 때 방 한 칸 못 구해가지고 정말 그 바람이 숭숭 불어오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시고 헤로드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난민이 되셨죠. 또 예수님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돌출 발언이나 행동들 상처 있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격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였겠습니까? 성모님 고통의 절정은 아들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래 계셨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들과 역대 교황님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마리아께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 고통을 겪고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 곧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또 다른 아들인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출산하셨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당신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모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또 다른 아들을 출산하셨어요. 누구예요? 사랑받던 제자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었다. 또 유다교 학자라는 한 분이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한 가지 있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름 위에 떠있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지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살았던 인물이다. 성모님은 그냥 고통을 피해간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개념이나
그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이 우리 성모님이고,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에 고무되고 혹독한 고통에 꺾이지 않았던 실제 인물이다. 고통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에 고무되고 혹독한 고통에 꺾이지 않았던 실제 인물이다. 이분이 우리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제 시절에 아동 보육시설, 이렇게 소규모 보육시설 책임자로 있었는데, 서울, 경기 전역에 한 15개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일이 1톤 트럭에다가 뭐 쌀도 싣고 학용품도 싣고, 또 어떤 데는 옆에 애 하나 데리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눠주고, 뭐 쌀도 나눠주고, 또 가서 보육사 선생님도 만나고, 또 좀 사고 치는 아이들 만나서 혼도 내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피곤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5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새 그 사이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피곤했어요. 아이들하고 가끔씩 초대장이 와. 영화관이나 어떤 음악회 초대장이 오면 아이들이 다 저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코를 골면서 자는 거야.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발레를 하고 막 아니면 연극을 하는데 그냥 다 창피한 얘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본부로 돌아올 때, 트럭을 타고 돌아올 때 어떤 데 트래픽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호등 앞에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막 2번도 대기하고 3번도 대기할 때로 트래픽이 있을 때는 그 한 30초, 1분, 2분 동안에 핸들에 기대고 눈을 붙이는 거야. 그럼 뒤에서 빵 하면 또 눈을 뜨고 또 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정말 아이들한테 헌신하니 얼마나 보람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일 안 시키는 거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고통이 있다. 동감하십니까? 공감? 고통 속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쁨 속에 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렇다고 늘 행복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반드시 또 고통이 또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간에 떠드는 우스갯소리, 시어머니가 아프면 어째요?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저를 보고 제가 아플 때, 야, 네가 아프면 엄마도 따라 아프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엄마도 반드시 따라 아프죠. 아들이 죽어가면 엄마도 죽어갑니다.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성모님도 죽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곧 성모님의 고통이었고, 성모님의 고통이 곧 아드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 고통 중에서도 소중한 고통, 가치 있는 고통, 의미 있는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고통,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나를 더 성장시키라는 그 표시로 여기고 기쁘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또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